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대교회이고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나마 완전히 책망만 들었지만 사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름만 살아있고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교회 형태를 띠고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교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는 죽은 교회, 그런 교회를 사대교회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영적 상태를 설명해 보면 이 사대교회와 같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진단해보고 교회 진단해보면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부흥,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죽어서 완전히 뼈가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명하여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실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리바이벌 부흥인 것입니다. 2023년도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거의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가 방해받고 성도들의 신앙과 모이는 일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불식 중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2년 동안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져주시고 2023년도 부흥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2023년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부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성도로서 각 개인이 성도로서 부흥의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단체 경기입니다. 그렇죠? 단체 경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체 경기를 할지라도 조직력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기량이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강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수비면 수비,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센터포드면 센터포드, 이 선수들 각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야 팀 전체가 강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온갖 은사가 임하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큰 혼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모유나 분유를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크면 영양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식을 하죠. 이유식을 하다가 아이가 더 성장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식을 해야 할 때 여전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붐의 젖을 찾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와 같은 영적 미성숙 상태에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의 부흥을 경험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 영적 성숙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세상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10,000시간을 투자하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럼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서 내가 그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믿음의 전문가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해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모태신앙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뱃속에서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태속에서 자란 아이가 모태신앙인데 축복이라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신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극적인 영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꼭 저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레마로 받아들여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누가 내 이야기를 했냐, 누가 나를 내 상황을 목사님에게 일렀느냐, 막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못합니까? 항상 그 상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 사랑해야 한다는 설교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간증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에는 영적인 은혜와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에 대한 사모함, 내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길갈에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러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스승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베델까지 쫓아갑니다. 또 베델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면 여기 머물라. 또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기를 여리고 요단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실 것을 엘리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요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건방진 부탁 아닙니까? 당신보다 내가 2배나 잘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구예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장자들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갈급함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1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1월 1일이 딱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자? 로또에 당첨되자? 아니면 뭐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만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개인의 부흥을 체험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모함 가운데 결단함으로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은 졸았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죠. 한시도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도의 습관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예요. 총리가 시간을 내서 그것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니다. 왜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야말로 아주 인생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 불평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한 간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변화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보이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 성경에,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꿈을 어떤 꿈을 꾸든 해몽을 좋게 하면 그 꿈대로 된다는 거,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며 내 고난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습관을 쫓아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습관으로 하시는 분들은 작정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 탓, 남편 탓, 아내 탓, 성도 탓하는 분들은 항상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남의 탓을 합니다. 뭐가 안 되면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부정적인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큐티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를 20분 이상씩 할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습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가장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이 조규성 선수더라고요. 조규성 선수.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조규성 선수? 네. 안양 FC 출신인데. 근데 제가 그 뉴키즈 온 더 블록인가? 맞나요? 뉴키즈 온 더 블록이 맞죠? 거기 나와서, 아니에요? 맞죠? 거기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거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키가 1m 70에 왜소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래가 없는 선수였죠. 그래서 축구 선수는 대성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니까 대학교도 광주대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젊은 학생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축구 선수로 대성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몸을 좀 더 벌크업하기 위해서 먹기 싫은 음식도 억지로 먹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한 겁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거죠. 다른 감독이나 코치가 운동 좀 그만해라 하고 말릴 정도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10cm 이상이 컸고 또 대학교에 가서 수비에서 공격수로 바뀌어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원하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여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사랑하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대한 부흥과 사모함을 통해서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의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나갈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뒤에 교회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하고 교회는 매일매일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4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안에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모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부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고 통용했습니다. 부자들의 헌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아침에 보면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하십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시험에 빠지십니까? 조심하셨는데 여기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사랑이 뿅뿅뿅 막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23년도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을 강조하시지만 때로는 군중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서 어찌하든지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한번 힘을 내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렇게 온전히 1년 내내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조금 더 한번 힘을 내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중 예배 가운데 한번 발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중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배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47절부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이것은 구역 예배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모티로 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역이라 하지 않고 가정교회라 이렇게 해서 그 가정교회의 리더가 성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풍성히 그 식구들을 먹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교회라고 해서. 그래서 불신자 전도에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음식 못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예배, 교육, 전도, 또 전도 선교 혹은 그 다음에 봉사, 마지막이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역 예배에 모여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신 다음에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안에 부어주시는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찬양팀이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줌으로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드리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빼놓지 않고 약속도 미루고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제가 이 구역 예배를 활성화할 겁니다. 구역 모임을 활성화할 겁니다. 2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교육과 구역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걸 굉장히 조심했는데 앞으로는 어찌하든지 방법이 있든지 없든지 한 사람이 모이든 2사람이 모이든 구역 예배, 구역 공간을 강화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 보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아주 힘차게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위대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셨죠?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그런 은혜와 능력,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사람들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십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밝히십니까? 네, 밝히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순신 장군인 것처럼 절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면 불편하다고 해서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지, 이게 법칙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남편이 내 믿음을 인정하고 내 믿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신앙을 존중하십니까? 아내의 신앙을 존중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인정받으십시오.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교회 오면 우리 아버지에게 막 성도님, 아이고 집사님만 보면 은혜가 돼요. 집사님 막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럽니다. 근데 아들이 생각하기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교회 가면 천사고 집에 오면 악마가 될까? 이러면 아이가 신앙에 얼마나 큰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부모는 교회 가고 자녀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 부모가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결국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며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중세기에 암흑기에 있을 때, 모든 교회가 암흑기에 있을 때, 그 면죄부를 팔고 막 교회가, 천주교가 암흑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마틴 루터와 같은 자들을 많이 세우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의 삶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능력을 통해서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 정말 내가 올해는 영적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가 영적인 습관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습관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와 구역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